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네, 우리 네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은 자에게 주신 3세팅의 축복과 나의 24. 우리는 남은 자죠.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3세팅, 세 가지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줄이죠. 이 축복과 나의 24. 그러니까 내가 24 뭐 해야 되겠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뭐 하면 되냐? 이거 누리시고 이 안에서 사시면 돼요.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옷도리를 바꿔 입고 왔는데 엄청 덥네요. 이게 평상시보다 더워서 지금 선풍기 틀었어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왜 나는 이제 문제가 오냐? 모든 문제 끝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우리는 믿거든요. 맞습니까? 모든 문제 끝나셨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나셨어요? 안 끝나셨어요? 오늘은 문제 없으셨습니까?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요. 막상 문제 잡혀요. 경제 문제도 잡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잡히고 내 삶의 문제도 잡히고 많은 문제 잡힙니다. 왜 잡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이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님이 24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요게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요 시간보다 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로 자꾸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받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 사실 뭐 사탄 나라 이렇게 하면 좀 웃긴 내용인데
이 사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사탄 나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우리가 예전에 사탄 나라 그 사탄 나라에 영향받은 세상 나라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와 많은 틀린 것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치가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영향받았던 것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귀가 이게 공격했던 요 공격을 받았던 그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뭐 어떻게 돼요? 예. 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축복을 24 누리는 것을 자꾸 방해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목사님이 이번 달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우리 본부에서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4 뭐 하면 돼요? 그거 알고 그러면 요 부분을 그럼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자꾸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정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시기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 안 하면요 계속해서 어디 있냐? 자꾸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정시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제 하루 이제 3번 단위일은 정시기도를 했죠. 이 정시기도를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정시기도를 여러분 해보세요. 정시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내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잡는 겁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 좋은 시간을 기도 시간을 잡아놓고 이 시간을 무조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시기도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시작했어요. 사실 하루 한 번 정시기도가 저 인생을 바뀌었다니까요. 왜? 하루 한 번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했고 진짜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시기도가 돼야 24 무시기도가 돼요. 사실은요. 모든 걸 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니까요. 사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서 특히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됩니까?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런 이제 묵상하는 기도죠. 답을 얻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나의 약한 거 감사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니까요. 근데 바울이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안 써놔요. 왜냐? 내게 주신 계시가 지나쳐갖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써놓으면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까봐 안 써놓는데요. 자기만 알고. 우리 요한계시록이 좀 나와 있죠.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형언할 수 없는 곳.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곳.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여러분 묵상이 왜 돼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요 이 시대의 남은 자거든요. 근데 남은 자인데 남은 자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끝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그러면 이 남은 자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례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25.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정복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이거는 정복자로 서는 것도 아니고 정복돼 있어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놓은 거 깃발만 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은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례자는요 계속 요 축복을 누리면서 가서 보면 돼요. 그러면 정복자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고 제가 누림서 기다림서 그러면 현장 가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보이는데 도전하면 돼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조건, 상황, 문제, 위기, 죽음,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것도 나에게는요 문제 없다. 모든 것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입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 남은 자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남은 자가 뭐라 했죠?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나무에 보면은 나무에 밑둥이 있잖아요. 맞죠? 이게 그루터기인데 밤나무 상소리 나면 배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거룩한 씨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했는데, 사실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이 뿌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씨의 근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씨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 밑둥이 생명력을 얻어요. 생명력을 얻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새싹이 나와요. 이걸 스프라우트라 그래요. 이 새싹이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나서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열매가 맺히겠죠. 그 열매가 맺힌 게 또 떨어져서 또 나무가 되는 겁니다. 또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많아지겠죠 막. 그러면 이게 숲을 이루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남은 자, 남는 자. 예. 그래서 남을 자, 이제 남길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정확하게 살아있고 뿌리가 정확하게 딱 돼 있으면 나머지는요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렘넌트 운동 남은 자라는 게 뭐고, 남은 자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남은 자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냐? 남은 자는요 우리가 렘넌트라고 얘기하지만 이 남은 자는 원래 여러분 이게 남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남았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따로 하나님이요 구별했다는 얘기. 제가 그래서 이게 교회와 같은 의미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바깥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깥으로 불러낸 자 내지는 불러낸 사람 모임입니다.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의미를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 맞냐 안 맞냐 점검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도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우린 다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남았어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도록, 이 현장을 다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서 우리가 순례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그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러놓은 거예요. 따로 구별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삶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뭐예요? 이 생명을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거는 뭐 자꾸 설명하던 거니까 한번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까? 하나님 형상 언제 잃어버렸죠?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결국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죠. 요 상태.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 예수님이 없는 나중심의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온 근본 문제 상태고 영적인 딱 잡힌 상태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나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요 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딱 갔을 때 이미 이런 결론을 딱 내리고 가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 이제 하나님 형상
지금 어두워져 있어. 이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럼 하나님 형상 어두워져 있으니 당연히 마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마귀 말 따라가지. 자꾸 저야 안 져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해야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나도 만약에 복음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복음이 안 누려지면 이게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중심끼리 부딪혀 막 싸운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막 싸운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안 싸워져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죽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의 이 모든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인간을 사실 요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요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냐? 인간이 사실 모든 피조물의 주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특징이 있는데 육체 플러스 영이에요. 그냥 영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고 영이 본체긴 합니다. 영이 본체지만 하나님은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죽은 육체도 영적인 육체로 바꾸셔서 그 육체가 다시 우리 영혼과 합쳐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육체도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겠지만 원래 인간을 딱 만드실 때 어쨌든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셔서 육체 안에 넣었다는 건 제한을 해놨다는 거죠. 인간의 육은 이제 첫 번째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힘 빠지죠, 맞죠? 잠을 안 자면 잘못하면 기절하죠. 여러분 막 운전 막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꾸며놓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연약이라는 걸 줬어요. 그 연약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의 무한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제한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요. 기도보다 더 빠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요 왜 육체를 줬냐?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혹시나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셨냐? 저는 처음에는요 왜 인간을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있죠.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범죄하더라도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겐 감히요 아까 이제 27절에 사실은 이제 27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남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을 동참시켰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은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십니다. 근데 육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육체는요 인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의 형질이나 많은 것들이 전달되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부모도 중요해요. 그 많은 성향, 성품, 기질 다 전달되기 때문에
DNA까지 다 전달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창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청지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생육번설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이라는 곳인 겁니다.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 문제가 온 거예요.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형상을 딱 뺏기니까 인간이요 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요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얻어 걸려버린 거죠 마귀한테. 그래서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답을 주셨죠. 15절 21절에 특히 15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뱀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 우리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뭐 하겠다?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거.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죽옷 그 피로 가려주시겠다.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약속하십니까? 다른 걸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됐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회복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이제 성경을요 읽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을 딱 읽다가 와 깜짝 놀라요. 막 히브리서 막 지난번에 막 이게 성경 읽다가 히브리서 1장 2절인가 3절에도 딱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시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본체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세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 그려라 주인 고백해라 자꾸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세팅 잡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요. 근본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 문제 끝내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영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해요. 뭐 여기 많은 내용 나와 있지만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에 감동되니까 악신이 떠나가죠. 찬양하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말씀을 대언하려 했는데 말씀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꼭 기도 같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응답을 입은 사람이 뭐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 약속들이 요에서의 약속이 됐었죠. 근데 이 약속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뭐 14장부터 쭉 계속 얘기하는 게 보혜사 성령 그가 임하는 게 훨씬 너희들에게 이롭다. 그 얘기 계속 하시죠. 그죠? 신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이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17절부터 20 몇 절까지 보면은요. 특히 17절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이 현장이 일어났던 이 일이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특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직접요 누구를 이끌어 가세요?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또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전도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다 하세요. 또 성령께서 밤에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적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음을, 내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내가 하나님 떠난 내가 나 중심에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은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료지대 생명 되신 주님이 주시는 보좌의 평안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요거를 고백 시인 적용하고 계신데,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서 하나님 도우시고 여러분과 저를요 완전히 승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뭐래요? 세팅이라고 생명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진짜 여러분이요 주인 고백 진짜 계속 하시면서, 구원의 길과 주인 고백 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이 응답,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으며.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에덴이죠. 이 에덴은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축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에덴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에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에덴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에덴이 돼요.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지옥같이 돼요.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에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그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업에 이 축복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럼 여러분은 업이 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교회에 에덴의 축복이 임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딱 올 때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야? 에덴 하나님 나라 그 중요한 장이야. 네, 여러분 그거 딱 누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뭘 해야 되냐? 7가지 신분, 6가지 권세. 이 권세는 뭡니까? 이 흑암 꺾는. 어떤 권세를 쓰셔야 되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저주를 꺾으셔야 돼요. 자꾸 이거 쓰세요. 불신자 상태. 예. 신분 권세, 여기 7가지 신분 권세와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6상태를 딱 꺾는 권세를 쓰셔야 돼요. 자, 이제 뭐 어떤 얘기 좀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이제 그 신자의 7가지 축복, 요거 신분 권세 뭐 성경 구절 적으려면 좀 많으니까 적진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요거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의 에덴이 되려면은 제일 여러분 에덴이 되게 하려면은 이거를 자꾸 쓰셔야 돼요.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그래 뭐예요? 요 앞에 있는 걸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모든 걸 이루달라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요 하나님 형상과 성령 역사 임하도록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요 2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음을 누림이라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째는 복음 적용입니다. 이 복음 적용이 중요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적용을 안 해요. 제가 많이 보니까 불신자 상태 있죠. 여러분의 6가지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우상 숭배, 여러분의 정신과 육신에 묶여있는 부분,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어떤 고통받는 부분, 가문의 대물림, 이거 맨날 찾아와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또 찾아오잖아요. 가문의 엄마 아빠가 했던 거 그 흐름 똑같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6가지가 묶여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언제 그런 공격합니까? 요때 공격하잖아요. 내가 딱 주인돼 있으면 그걸 우상 숭배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거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가 있다니까요. 막 되면은 막 교만해지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막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또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시달리고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시달려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 확실하게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가서요 좀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계속 가서 도와줘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맞고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가서 도와줘 보세요. 뭐가 되도록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들이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가 돼서 이 신분 권세와 자기에게 와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적어볼게요. 마귀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영적 문제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말씀 몇 가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말씀.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시키고 읊조리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영적 문제 끝났다. 마귀 끝났다. 요거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해요. 또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말씀 많잖아요. 근데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마라. 이제 당신은 옛날에 막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갔지. 이제는 당신은 예배자다. 당신은 이제 옛날같이 살 필요 없다. 예배드려라. 말씀 따라가라. 이거 계속 심어줘야 돼요. 틀린 거 따라가지 마라. 이제 복음 적용하게 만들어야 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고 예배자가 돼서 주인을 자꾸 바꾸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하고 자꾸 기도 성공하면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에게 이거 가르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 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당신 그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요,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려요. 요게 완전히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이 딱 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마귀에게 막 끌려서 막 문제에 막 빠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에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복음 누리면 당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와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강건해진다. 예전처럼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라. 요거를 여러분 우리 넣어주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뭡니까? 너의 배경은 이제 배경은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제 우리의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거긴 고통과 슬픔과 애통하는 거다. 아픈 것도 없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을 누리라. 지옥을 누리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절까지 대물림하고 저주받는 모든 고통,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어떻게 하시겠다. 네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에게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전달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확인하고 읊조리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도록 만들면요, 어느 날 여러분 삶에 그 개인의 삶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내용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미션을.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왜? 미션을 못 찾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이 배경인 우리에게 뭐 하겠다? 땅끝까지 증인되고 이 빛을 선전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아름다운 빛을,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까 이제 사단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복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죠. 제일 중요한 누림입니다. 남은 자가 요거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만은 순례자, 그리고 뭐예요?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 가진 영원한 제자 일어나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24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아니, 아까 25 영원, 이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뭐 했다고요? 그들이 한 게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붙잡고, 5장 42절에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항상.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문이 바뀌겠습니까? 제일 빠른 방법,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죠? 제일 빠른 방법. 그래서 저는요,
좀 약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스도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꾸신다는 걸 보게 하시고 이 현장을 바꾸신다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거 세팅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축복 누리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포럼 하시는 우리 포럼 팀에 들어와 있는 권사님하고 오늘 딱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포럼을 딱 하시는데 지금 막 지난주에 딱 처음 만난 어떤 랩런트가 있는데 자기 친구를 데려왔대요. 친구를 데려와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너무 잘 듣더래요. 잘 듣고 계속 영접했는데 이번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를 만나고 저 이제 김명태 어르신 우리 따님 이제 권사님이시네. 그래서 이제 다락방 하신 다음에 이제 가셨어요. 어르신하고 가셨는데 가면서 너무 막 그 전날에 김장하고 막 그래갖고 피곤해갖고 갑자기 피곤해서 이런 거 막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하자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여기 교회 잠깐 이렇게 들려갖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가게를 오픈하신 분이 있어. 그 거기 들렸다가 그 학교 가서 기도 좀 하고 이렇게 딱 이게 가야겠다 하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셨는데 그 가셔갖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했냐? 하나님 여기에 정말 이 친구들 진짜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딱 이렇게 갔는데 거기 딱 기도하고 가는데 딱 그 애를 만난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대. 걔가 깜짝 놀라고 권사님 깜짝 놀라고. 근데 그 친구 또 데려왔던 친구도 다 딱 만났어. 또 오늘 딱 만나서 좀 잠깐 딱 얘기했는데 너무 또 잘 듣고 딱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남과 모든 것을 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는요 분명히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것들의 증거를 계속 부어줬소서. 우리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 인생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이 첫 번째 거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